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따라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그동안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셔도 저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따라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남을 섬기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물어보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자들이 물어서 예수님께서 말씀까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살고 싶었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섬김을 받고 또한 높임을 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군중들과는 하는 사역은 피하셨습니다. 대신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장에서 사역하시는 기간이 끝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면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제자들이 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인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보고 또한 들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간 후에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훈련시키시는데 집중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느 정도 준비되고 또 훈련되었을까요? 앞으로 주님은 곧 떠나시게 되는데 제자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시도록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한 그들이 따라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다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만 자신의 목숨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셨고 또한 그렇지만 죽은 지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그 말씀을 다시 들려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지 않으라는 것입니다. 힘있고 근력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력 있으면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더 근세를 얻고 더 힘을 얻으려고 하지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묻기도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할까봐 예수님께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듣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오히려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생각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의 의도와 달리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가장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았을지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높은 자리에 앉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인데 이제 점점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본격적으로 자리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노정에서 이런 자리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차마 예수님에게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러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차마 이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이해하는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놓고 당장 가르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랬을 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실물교육으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 제 아들 앞에 세우시고 안으시고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지금 자기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 아들에게 너희들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또한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 아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분명히 듣기 싫은 소리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방법과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주 아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두 높아지고 모두 성김을 받기 위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높아지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체면, 자리에 대해서 민감한 것처럼 그들도 자신의 자리와 또한 자신의 체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이든지 자리가 똑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의 목표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느 중요한 곳에 가면 기빈석이라고 해서 높은 사람들만이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연주회 같은 곳에 가면 돈을 많이 주면 그런 자리를 살 수 있지만 어떤 곳은 사회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자리가 아주 좋은 앞자리입니다. 저희 교회는 앞자리를 다 맞이하시고 뒷자리를 먼저 서운하시지만 제가 어떤 큰 교회를 보니까 장로님들의 좌석이라고 지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앞에서도 쭉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들부터 앞자리에 앉으시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교회 내에서도 높은 자리에 낮은 자리가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높은 자리에 앉아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도 섬기는 것을 굉장히 하찮게 여겼습니다. 옛날 저희 나라의 양반들이 섬기는 것은 종돌이나 하는 것이라고 여기듯이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도 섬기는 것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저희들도 높아지는 것이 좋고 섬김을 받는 것이 좋지 남의 끝이 되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날에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있고 교회 밖에서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조차도 평생 섬기는 자들만 살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일생 남만을 섬기기만 하는 인생이어야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첫째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이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생 남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도 저들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래서 높아져서 남한테 섬김을 받으며 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남을 기하여 여서 오히려 챙길 줄 아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조금 성공한다 해서 조금 높아졌다 해서 승진만 받으라고 하나님도 섬길 줄 모르고 사람도 섬길 줄 모른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오히려 남이 알아줄 수 있지만 남을 귀하게 이길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저희들이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처럼 남을 섬기며 사는 삶임을 우리 모두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우리의 방법 이하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모두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섬김을 받는 것보다도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려고 하지만 가끔은 지칠 때도 있고 또한 섬기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을 섬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존경하는 사람 또한 좋아하는 사람은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 존경이 가지 않는 사람, 심지어 싫은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섬긴다는 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가 이 사람은 섬겨야 되고 또한 저 사람은 섬기지 말아야겠다 저희들 판단하지 마시고 남을 섬기며 사는 것이 주님에게 중요한 것만큼 남을 섬기는 것 저희들 기쁘게 여기고 우리가 평생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남을 섬겨야 되며 살할지라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 저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남을 세워주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제 아들에게 남을 섬기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섬기는 자로 살아가자 요한이 자신이 한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거 왜 자신의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남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라 하니까 이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사람을 막았습니다.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12제도 아니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다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제도도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요한과 몇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주지 말라고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제자들에게 맡겨진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왜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무리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12제자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권세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권세도 없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귀신이 나갔던 것입니다. 요한과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했겠습니까? 시기심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무리에 들든지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든지 말든지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믿는 자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요한은 예수님에게 어떤 바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말에 자신들의 행동에 동조해주기를 원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택하여 능한 일로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되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이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한 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포용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믿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 그 생각 우리는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 믿지 않는 다른 믿음은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그 믿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속하진 않지만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귀신을 쫓았던 그런 믿는 자라면 그 사람을 배척하지 말고 받아주고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의미일까요? 먼저는 믿는 사람들끼리 타당을 찍으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모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도 권력 다툼 때문에 서로 나누어진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와 교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단이 아니면 자신만의 교회가 교회라고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종 교회 다닌다고 하여도 자신의 교회에 자꾸 나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포용하던데 마치 경쟁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살라는 의미이겠습니까? 작은 자라도 믿는 자라면 귀하게 대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권을 중요시하는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당연한 말씀으로 들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린아이들은 당시 세상에서는 어떤 존재들이었을까요? 노동력을 중요시하던 시대라 어른만큼 일을 하지 못했던 아이들, 당신은 중요치 않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약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은 사람을 조직에 필요한 부품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가치가 없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떠나도 크게 영향을 끼치는 아니할지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미 남친회 교단에서 이번에 정기 총회를 열었는데 스텝을 포함해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였는데 18,000명이 모였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800명밖에 못 모였지만 미국 남친회 교단은 18,00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교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한 교단만 해도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하나 없어도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양으로 보고 효능으로 본다면 중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은 아주 작은 자라도 중요하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누군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해서 누군가 너희에게 물 한 것이라도 주면 그 상을 반드시 잃게 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닥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소중한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예수님에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저희들이 믿는다면 저희들 살면서 사람에게, 특히 주님께 속한 믿는 자들에게 잘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한 방법인 것입니다. 종종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계속 상처를 주고 또한 파장을 일으키고 남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믿음 생활 잘 하시도록 관심을 갖고 또한 격려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주님이 제 아들에게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당시 제 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당시 제 아들은 참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들이 한 자리씩 할 거라는 그런 큰 꿈에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 중요한 말씀으로 그들이 듣고 싶을까요? 그들 그곳에 가면 너는 이 자리에, 너는 저 자리에 하면서 한 자리씩 주겠다, 또한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참 중요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말씀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성공하여야 편히 잘 살기 때문에 그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성공을 받는 방법, 내가 높아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목표도 만약에 성공이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만 이라면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따르는 것을 나의 목표로 삼는 우리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되고 또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따라야 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 남을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남을 섬기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남을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나 자신만 잘 살면 된다 생각하면서 남의 관심을 갖지 않지만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남에게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잘 하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단지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남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세우고 도와주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하고 또한 주님을 만나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 이렇게 했던 분 중에 저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던 언더우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 때문에 언더우드 상표가 생긴지 모르지만 그분이 영국에서 태어나서 13세 때 미국으로 이민 오셨다고 합니다. 그 후 뉴욕 대학을 나오고 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갔던 인도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 힌두어를 배우고 또한 의학도 배웠답니다. 근데 어느 날 조선에 가야 할 선교사들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약혼자가 있었고 결혼할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약혼자가 언더우드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조선에 가면 무엇을 하면서 살지 아십니까? 물었더니 언더우드 목사님이 잘 모르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병원은 있느냐고 물었더니 병원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아는 것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민중이 살고 있다는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혼자가 감동했을까요? 감동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겠다고 해서 결혼하지 못하고 홀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홀로 그 조선에 갔지만 조선 사람들은 이 성교사님의 복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문을 열었을까요? 처음에 갔을 때는 영적으로 황무지였답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께 기도하면서 지금은 황무지만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수없이 나올 것을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선교를 하여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고 학교도 세웠답니다. 그 학교가 지금의 연세대학교입니다. 교회들도 세웠습니다. 최초의 한국 장로교회는 생광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평생 조선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56세이기로 소천을 하셨다 합니다. 저는 믿기에 주님의 몸소 이런 섬기는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도 남을 섬기는 이 삶을 평생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오늘 저희들도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선교사님처럼 남을 섬기는 것, 작은 자라도 귀하게 여기면서 그를 세워주는 것, 이 세상에서는 무의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지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을 섬기는 것에 지체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 생각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한 연연히 있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한 그 기름을 믿고 여러분 지치지 말고 열심히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했을 때 제 아들은 다른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뒤를 이어서 그들이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해내는데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고 높아지는 것만을 그들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님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또한 저들도 만약에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삶임을 믿다면 주님께서 오늘날 저들도 깨우쳐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주님을 믿고서 이제는 주님을 섬기듯이 또한 남을 섬기는 그런 삶을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남을 섬기는 삶이 교회가 보이지 않고 때때로 실망스럽고 지쳐 보이는 삶이지만 저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또한 열심히 하나님 남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높아지려고 또한 자신만을 생각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삶은 자신을 내려놓고 또한 자신을 주는 그런 헌신하는 삶이었고 또한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임을 따라야 하는 길임을 저들 믿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